오늘은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초반에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또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을 가진 자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의 율법, 이 할례의 규례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쭉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진정한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다. 아주 순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중간에 중간에 이제 어떻게 이 유대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순수 혈통. 왜냐하면 그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건 그죠? 이스라엘 그 안에서 유대의 이 문화 안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태어나고 자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순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겨나게 됐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룰 때 그때 야곱이 받은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정말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이야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이제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고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또 베냐민 지파이기도 했고 또 바벨론 포로기에는 유다와 레위 지파와 함께 성전 건축에 힘썼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혈통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적으로 자랑이 되어지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내가 태어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순수 혈통 가운데서 이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내가 지금 자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이방의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존재야.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수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율법적으로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리새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율법에 엄격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나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율법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박해하는 데 있어서 힘을 냈던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 해로 여기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지식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해로 여기는 것,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잃어버리고 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손해가 되고 있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하니까 뭔가 이제 뭔가 은가 같은 거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식탁에서 떨어져 있는 음식 찌꺼기. 식탁에 떨어져 있는 음식 찌꺼기. 그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식탁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이제 밥을 다 먹고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이렇게 닦아서 정리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식탁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육체적으로 내가 자라왔던 환경들, 또 내가 가지게 됐던 그런 모든 스펙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나는 이제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율법이나 또 육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절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서 난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 그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겠어요? 우리가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나쁜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이죠. 율법도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뭐가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겨나는 의 때문이죠. 자기 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읒받침, 낮게 평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보는 그런 나 중심적 의, 그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율법주의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인데 본인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대요. 신유의 은사가.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낫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은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받은 사람이 그 병이 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되지 않았으면 그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거잖아요. 그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절대적인 기준, 나는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 내 안에 거룩함,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내 기도를 받고 나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적인 의인 거죠. 나는 절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있다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나가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 은사를 가진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면 그건 그 사람이 수준이 미달인 거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의,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갖기 쉽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여러분, 다 내 의를 가지고 믿음이 누가 더 큰지 안 큰지 여러분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우리의 구원이,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바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의, 믿는 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나 있는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한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한 10절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많은 율법들을 지키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단수를 쓴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 하나를 다 지키다가, 진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들을이 아니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왜? 그 하나만, 단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의,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워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이야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게 된 그 어떤 신앙적 배경, 그리고 가지게 된 누리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나의 구원, 나의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오히려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기고 나의 거룩함으로 여기고 마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야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내 구원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잘남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3장 초반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진정한 그 할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할례 이런 거죠. 나는 할례를 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아주 딱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그 사람들이 뭐 기도 안 해서 그렇다든지 뭐 이렇게 좀 나랑 다른 존재처럼 점점 여기게 되는. 하나님 그런 마음 절대 여러분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나에게 그 근거가 있지 않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자랑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신앙, 경력, 경륜,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어떠한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율법 외에 한 의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선물을 주면서 계속 내가 준 거다. 내가 선물 준 거다. 너 기억해야 된다. 야,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은 이거 못 줘. 알아? 몰라 알아. 나니까 주는 거. 여러분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내 스스로 애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 어떤 근거,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힘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본능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